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5월 달엔 참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생각컨대 우리 선조들이 전통 양육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동식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드리면 금방 알만한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얼르고 가르치는데 몸짓으로 가르쳤던 10가지 몸짓 놀이가 있어요. 뭐 까꿍,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 도리도리 이런 거죠. 이런 걸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 몸짓을 하면 거울 효과를 받아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부모들을 따라해서 그걸 알게 했던, 그래서 소근육을 발달시켰던 지혜로운 선조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 중에 2가지만 좀 자세히 풀면 까꿍, 아이를 까꿍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가 잠깐 놀란 표정 지으면서 이렇게 살짝 열 개 미소를 짓다가 까르르 웃기도 하죠. 까꿍은 한자로 각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각자가 깨달을 각자, 궁자가 다할 궁자인데 하늘의 도리를 온전히 깨달으라. 그래서 까꿍하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깨닫는 몸짓과 미소와 웃음을 보여주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자녀 세대에게 깨닫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도리가 있습니다. 도리, 우리가 사는 도리 할 때 그 도리입니다. 길도자에 이치 이자, 뭡니까? 이칠 이자. 그러니까 사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늘의 도리를 통해서 태어나고 생겨난 것처럼 너의 생애도 하늘의 도리를 통해서 태어난 것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굉장히 심오하죠. 나머지 이야기는 목회 편지에 담았습니다.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세대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전생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항상 돌보십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녀가 생애 모든 시간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모든 부모가 자녀의 생애에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나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개인의 편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대로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요셉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의 생애가 나와 있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를 보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요셉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꿈을 인도하셨습니다. 노예 자리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셨어요. 총리가 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위기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예비한 은혜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용기를 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시고 주님은 늘 거기 계신 분으로 마치 동네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와 같이 어느 곳에 있어도 늘 그곳에 계셔서 돌보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묻고 주님을 따라서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이에요. 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온전히 서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주목해야 될까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지 22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야곱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그때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돌보셨구나. 내 다른 아들들의 불의함과 부족함과 그 증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삶의 밑바닥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셔서 돌보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구나. 그 일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17년 동안 아내가 없는 때에도 요셉을 길렀죠. 근데 17살에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22년 동안 지옥의 문턱에서 지냈다고 성경이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절망 가운데서 아들을 떠나보낸 사람으로 인생은 슬픔이 가득하다. 바로왕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인생을 이렇게 길게 살았는데 슬픔뿐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마음에 깊은 어려움을 갖고 살았죠. 그런데 그 22년이 지나서 요셉을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만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죠? 17년을 덤으로 더 삽니다. 참 희한하죠. 요셉을 17년을 길렀다가 22년을 헤어져 있었는데 그 인생 후반부의 17년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목합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그 기막힌 하나님을 17년 동안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17년 동안 본 게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17년 동안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147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요셉에게 자기의 전생에 남긴 보물 같은 언약을 전해주죠.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4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말씀하셨다. 이 기막힌 말씀입니다. 이거 어디 나와 있죠?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분노한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뒤에서 에서가 따라오지 않나? 목숨이 위태롭지 않나?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중에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광야에서 쓰러져서 기댈 사람도 기댈 곳도 없어서 광야 한복판에서 쓰러져서 잠이 드는데 베고자 할 게 없어서 판판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곤하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그 광야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깨어나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제가 돌아와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은 그냥 광야가 아니라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베델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땅을 이름을 바꾸어서 베델로 바꿔요. 베델은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 때 도망가던 광야에서 그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는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베델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루스를 만납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을 것 같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땅을 걷는 것 같은, 광야 한복판을 걷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도 계속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루스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을 열고 다음 장면으로 들어갔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루스 땅은 가나안이 됐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은 베델이 됐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이집트도 내가 만났던 루스 같은 곳이다. 네가 노예와 제수로 당했던 그 모든 아픔과 억울함의 자리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지 않았니? 총리로 세워진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지 않았니?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루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베델로 바뀐 다음에 한 번도 48장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이름을 루스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48장에 와서 그 옛날 이름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이유는 야곱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요셉과 요셉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루스 같은 곳, 그 이집트에서 보아야 될 게 무엇일까? 그것은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집트가 주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뭐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집트를 베델로 바꾸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집중하고 주목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도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누렸어요. 백성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들을 많게 하시겠다는 그 불가능한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어떻게 됐죠? 70명이 내려왔는데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됐습니다. 모두를 헤아리면 200만을 추산할 수 있는 엄청난 주님의 돌보심을 그 백성들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확한 돌보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뭘 알아야 됩니까? 기다려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허사가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제가 한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한 20년 전쯤 제가 한 경험입니다. 제가 작정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7일을 수첩에 표시해 놓고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작정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한 주를 더 연장했어요.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30일이 안 되니까 제가 오기가 났어요. 60일을 했습니다. 60일이 안 되니 90일을 했고요, 100일을 했고요, 6개월을 했고요, 1년을 해서 제가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제 칼렌더에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계속 칠해지면서 2년 동안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제가 작정 기도했다고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부끄러운 경험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동안 뭘 못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불평과 불안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았더니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 속에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정교한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려서 주님 앞에 응답해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넉넉히 알고 기다릴 힘도 제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집중했던 사람에게 이때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여 순종하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죠.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소천한 다음에 54년을 더 살았어요. 거의 2세대 가까이를 더 살았죠. 그는 자기의 자녀, 손자, 증손, 고손자까지를 봤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누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초점 삼고 자기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년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리에 집중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편안한 그 자리가 때로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이 본인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편안했기에, 그게 평안이기에 편안한 자리를 마다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살바기에게는 한 살바기의 성장이 있어요. 한 살 때 뭘 성장해야 되죠? 한 살바기는 뒤집고 기고 앉고 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3살, 6살, 20살, 40살, 70살에 각각 나이에 맞는 성장이 있어요. 성장은 한마디로 하면 모험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살이 되기까지 우리가 기꺼이 모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위험을 감수해서 모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결심했다면 어떨까요? 나는 평생 그냥 편안하게 기어 다닐 거야.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게 오늘까지 이어졌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인생에서 빡빡 기고 있을 거예요. 참 끔찍합니다. 그죠? 믿음은 편안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편안함이 무엇입니까? 안락함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 기뻐할 만한 수많은 것들,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붙들고 있는 슬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핥아내고 있는 아직도 해결 안 된 상처, 그 상처에 안주하면서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안주하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요셉이 만약에 안주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집트에 영원히 머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자기 유고를 메고 출애굽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유언은 뭘 의미합니까? 요셉이 평생 동안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불편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고요. 총리 요셉은 편안에 머물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순종을 약속하고 순종으로 반응했죠. 요셉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미래를 현실로 살아갈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편안에 머물지 말고 주의 약속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뭐가 나오죠? 모세가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요셉이 약속했던 그 400년 전의 유언을 지켜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요셉의 뜻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죠. 이스라엘 백성은 문으로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이 쉐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집의 문설주와 집 문 앞에 써서 양피지에 넣어서 함에 넣어서 달아놓았어요. 나중에 이 작은 상자를 문 앞에 문설주에 달아놓고 이 상자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 상자의 이름이 메주자입니다. 그 메주자 안에, 그 상자 안에 양피지에다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써서 양피지를 둘둘 만 다음에 그 뒤에다가 한 글자를 새겼어요. 전능자 샤다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야곱이 가나안 루스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스, 디귿, 이 세 자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문의 수호자 그 머리 글자를 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매주자는 그래서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이 항상 돌보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인생에서 단 한 곳만 안전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기회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끔 두려워서 그 문을 피하게 되죠. 문은 출입구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하지만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문과 관련돼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은 한 사람의 일생 전체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주어집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누릴 복을 예언하면서 신명기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분의 집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서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성읍이 복을 받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 핵심어는 들어가고 나갈 때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한 자들이 문을 통해 출입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신자의 현실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발을 땅에 대고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을 성실하게 마주해야 돼요. 우리 현실엔 뭐가 있죠? 항상 걱정거리가 있죠. 그리고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을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인생의 해결은 바라는 결과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으로 들어갈 용기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문을 통과하면 저 뒤에 뭐가 있을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을 여시는 분과 함께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만남과 사건들에 들어가고 나갈 때 돌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문제의 문지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인생의 출입구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과 직장과 장소와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출입구에서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출입구에 함께 계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린 도대체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해야 될까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왕이 당대에 유명했던 랍비에게 귀한 진주를 선물로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진주를 받고 랍비가 왕에게 보답으로 주는 선물이 있는데 답례로 준 선물이 수수한 통에 들어있는 메주자였어요. 왕이 랍비가 전해준 그 선물을 받아들고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벌컥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랍비가 왕에게 설명을 하죠. 폐하께서 저에게 주신 진주는 너무 귀해서 혹시 잃어버릴까봐 뺏길까봐 잘 지켜야 된다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 제가 보낸 선물은 폐하를 지켜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잠언 6장 22절을 덧붙입니다.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준다. 여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진주라고 하는 귀중한 걸 나에게 주었다고 하지만 진짜 귀중한 것은 당신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샤다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만이 당신을 지킵니다. 진주뿐만 아니라 어떤 귀한 것도
당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돌려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입할 때 메주자를 통해서 항상 기억했어요. 인생의 문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엘샤다이,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불안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선 내적인 불안을 이긴 자가 정복자다, 컨커러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신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문 밖을 나설 때 신자가 가진 약속과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그 약속을 전명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직역하면 Through Him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입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곳을 다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인생의 싸움터인 문 밖을 나설 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커서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는 운명의 두려움에 맞서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궁극적인 싸움은 그 운명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문을 통해서 안전한 집에서 위험한 광야로 감히 나갑니다. 용기를 냅니다. 왜 그렇죠? 그때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루스가 베델로 바뀝니다. 나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이집트가 베델로 변화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베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문에 함께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들어가 삽시다. 누립시다. 누려야만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음미하며 순종하며 살아간 열매만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 갈 것이고, 그 누린 성장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문을 드나들 때 주님이 항상 돌보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